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선배님들 앞에서 논하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한번 엿듣고 싶습니다. 혹시 선배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태어나는 것도 또 내 마음과 상관없이 태어났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신경 써도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 축가를 부탁받아가지고 축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가수 윤종신이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부탁받아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니까 잘 불러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가서 또 가사도 다 외워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고 축가를 불렀는데 너무 떨어서 오르막길이어야 할 노래가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과 멸망하는 과정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10장 2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능한 우상과 6절, 7절에 큰 권능의 하나님, 8절에서 9절에서 가짜이며 죽은 우상과 10절에 진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인 우상과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14절에서 15절에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과 16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소유주이시자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각각 강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17절부터 22절에 임박하게 된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리라고 합니다. 영원히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추방당하게 될 때에 꿀에 짐꾸러미를 싸서 피난길에 가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즉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 곧 북방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온전히 걸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는 단순히 길뿐만이 아니라 방향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기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온전히 걸어갈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가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참된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걸어가려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참된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먹을 풀을 찾거나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종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미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주인을 만났다면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주인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가정에서는 내 계획대로 자녀가 성장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내 생각을 먼저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관계와 결정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결정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삶의 방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계획대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숨어서 지내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목표, 관계, 재정 사용, 시간 관리, 이 모든 부분에서 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만나셨으면 주인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만난 인생은 삶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뜻과 주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한 구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주인을 만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셨다면 주인을 만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한 구절 한 구절, 삶의 한 절 한 절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